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26절. 아마 대부분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홀로 좀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출애굽으로 좀 잡아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단골 소재죠. 어렸을 때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는 이야기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삶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축출하는 것, 줄여서 축귀라고 하는 이 사역은 사실상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영국 출생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 쓴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너무 크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간과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위협을 넘기다가 결국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귀신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만나는 위협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적절하게 균형감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침례교단 소속의 성락교회라고 있습니다. 꽤 큰 교단입니다. 거기는 축귀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아픈 사람이 오면 귀신 때문에 아픔으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정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역시 그 사람 역시 귀신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김기동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는 매번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삶이 해결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교세가 8만, 9만, 10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은 면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지만 이 목사님이 통제하시는 방식이 마치 귀신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과 비슷한 공포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꽤 많은 문제들, 누군가에게는 우울증, 누군가에게는 큰 정신적인 충격, 가정이 깨어지는 것,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 성락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의 사역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귀라고 하는 사역에만 매몰되었을 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성경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그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 즈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정의를 중심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두려운 것에 혹은 귀신과 관련된 것들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50대 이상의 성도들은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마을에서 심심치 않게 무당을 보셨을 것이고요, 심심치 않게 목사님들 중에 몇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영남합회 출신입니다.
영남에 있는 통영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경상도에서는 기독교가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교와 토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학교를 가기 위해서 40분 정도 걸었던 산길에는 선앙당이 2개나 세워져 있었고 매번 음식이 갈아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중에 몇이 축귀 사역에 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고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죄송하지만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하에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실증주의적 사고를 합니다. 실증주의적 사고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증거를 대봐,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죄송하지만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저를 비롯한 부모님들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실증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앞으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이 묻겠죠. 이것이 진짜로 진실인지, 이것이 정말로 증명 가능한 일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40대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있는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실증, 곧 내가 눈에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내 경험 안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살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지 그 의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쓴 그 이유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는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예언자로 많이 등판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이 재판을 받을 때, 거의 재판보다는 무고를 당하는 그때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가 예언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예언자의 행동을 해보아라란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수없이 많은 모습 중에 하나로 예언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언자로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주후 한 40년경, 그리고 주후 한 30년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예언자들 중에 몇을 좀 데려와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겠으니 나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꽤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역사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이집트 사람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절을 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우리는 가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쟁 때에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런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이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도 예언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앞에 있는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대의 모세를 마치 가져다 놓은 것처럼, 때로는 그 모세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언자라고 하는 호칭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설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던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표현을 합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 정복을 하였고 자리 잡게 하였던 여호수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언자적으로 일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인데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가도 기록하였고 누가도 마태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제법 생생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굳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고 적어두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걸로 돈을 벌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것을 돈벌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알려져 있던 주술사 중에 하나인 히브리 출신의 엘르아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딘가에서 구해온 나무 뿌리가 있는데 그 나무 뿌리의 냄새가 너무 고약하거든요. 그것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으면 귀신이 싫어서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술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역은 어떤 기도문이나 주문이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구나 주문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 들린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의 정체를 아는 것처럼 그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보도는 2000년 전 혹은 2000년보다 더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두고 사실이다 아니다 논박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이나 지금과 같은 의학기술이나 지금과 같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였고 그들의 세계는 여전히 주술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술의 지배 아래 있었던 세대에 갑자기 누군가 등장하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땅 속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관장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존재들이 나와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들의 귀신 보도를 잘 살펴보시면 인간에 대한 매우 깊은 이해에 따라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 나온다, 이 말은 무엇이 인간의 삶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파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문명을 살아갑니다. 발달된 세상과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테러와 살인은 끊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면, 특별히 예수님 시절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면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사람을 효과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귀신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은 사탄의 졸개들로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이 아닌 사람처럼 비인간화되도록 만드는 모든 상징적인 존재를 귀신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드러나시죠? 사람을 사람답게, 피조 세계를 최초의 창조 세계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이 키워드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빌어서 했던 이야기에 이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곧 예수님의 행동이 그 모든 악을 박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모든 인류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몇 가지 배경을 조금 빼놓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인드 더 갭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되긴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 전에 구약이 아니라 중간기가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에서 5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기 이후에 나와서 신약으로 진입한 집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그것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배경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제2성전기 시절 곧 페르시아가 이들을 억압하고 헬라스 문명이 이들을 억압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이들을 억압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민했던 건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에 가득 차서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호와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이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결론을 가지자 말자 이들은 제3의 존재, 악에 대한 존재들로 귀신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죽은 사람의 혼백이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귀신은 구약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특별히 에녹의 감찰자의 책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쓰여있는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네피림은 감찰자들의 책에 의하면 하늘의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생기게 된 후예들입니다. 이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찰자들의 책에서는 홍수로 모두가 죽게 되고 영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에게 왔으므로 영은 죽지 않고 살아서 더러운 일을 행하는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기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귀신이 사람의 혼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천사들의 영으로 보았다는 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영들은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정결케 될 수 없다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정결케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 코피를 흘렸을 때 이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피를 흘렸으므로 이 피는 생명과 상관없는 죽음의 것과 가까워졌으니 더러워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 가 있다가 들어와야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의 피부가 죽음과 가까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여기저기 퍼질 수 있으므로 진영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그가 나았다면 대제사장에게 보이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질병과 악함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더러운 귀신과 연결하여서 레위기에 있는 정결과 똑같이 다룹니다. 쫓아냈다가 회복되면 돌아올 것, 쫓아내었다가 회복되지 못하면 절대로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의 축기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 아닐까요? 대부분의 정결은 깨끗함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더러우면 나갔다가 정결해지면 들어옵니다.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움 자체를 완전히 깨끗한 것으로 정화시켜 버리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더러움과 죽음 앞에서 그것을 관리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림으로 갈 수 있을지를 고심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관리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더러움을 정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모든 것들을 세력에 깨트려 버리고 삶과 영원한 것들과 자꾸 연결시켜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축기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나님이 힘이 세다? 그러니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굉장히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쳐부수고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음은 인간을 망가뜨리는 제3의 세력을 정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소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첫 번째가 귀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들의 대답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악과의 투쟁은 주문이나 주술이나 외부적인 힘을 키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내면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가 우리를 멸할 힘이 있다는 것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아라, 그에게서 나오라 라는 이야기로 일축해 버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러운 귀신이 내뱉는 이야기는 아무리 깨끗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생명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에게선 살림과 관련된 것들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에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쳐서 없애는 것과 똑같은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백은 귀신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열매이겠지요. 그 열매란 예수께서 나에게 삶을 전복시키고 전환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이야기와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주술사나 마술사들처럼 어느 정도의 더러운 것, 어느 정도의 어려운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치유자로 상상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다양한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권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를 믿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게 독일어라서 잘 몰라서 구글 렌즈를 비춰봤거든요. 그리스도 우리 삶 안에, 그분이 참으로 우리 삶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죽음을 살림으로 바꾸실 겁니다. 진공을 생명으로 채우실 겁니다. 곧 새로운 창조가, 어떤 의미에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인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건너가셔요. 무덤 사이에서 온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튀어나옵니다. 다른 성경책이 아니라 마가에서 보면 이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튀어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왔는지 물어보면서 결국 자신의 이름이 군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대임을 알게 된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돼지들 속으로 쫓아내고 결국 이 돼지들은 그곳에 있는 호수에 수장되면서 모든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홀로 군대 앞에 서신 분입니다. 군대는 많아요. 숫자가 엄청납니다. 레기온, 곧 숫자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로마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군세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한 여단은 보병이 6,000이고 기병이 300입니다. 공병이 60이 들어가서 이 한 부대가 이 민족을 몇 개씩 쓸어서 없애버렸는지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전투 방식은 너무나 잔인하고 힘이 드는 방식입니다. 적으로 만났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뜨게 되면 모든 민족들은 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레기온은 그런 존재입니다. 힘으로, 숫자로, 그리고 크기로 다가옵니다. 이 존재를 이겨내는 건 한자 말처럼 중과 부적, 아무리 해도 이겨낼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의 귀신을 맞선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숫자의 귀신 군대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찾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찾다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게 로마는 1에서 10군단까지 있더라고요. 로마는 1에서 10군단이 있는데 그게 10번째 군대인 프레텐시스라고 하는 군대의 깃발입니다. 뭐 다른 이름도 있지만 가장 많이 불렸던 이름은 프레텐시스입니다. 이 프레텐시스를 잘 보시게 되면 이들은 원래 해상전에서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해상전에서 능했지만 육지로 들어오게 되면 식민지에 있는 모든 반란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청소부와 같은 부대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둔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퇴역한 군인들 역시 가이사라 빌립보라든지 갈릴리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깃발의 모양이 뭐예요? 멧돼지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연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헬러가 아니에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로마인들이 씁니다. 로마인들에게 익숙합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라틴어가 자신들의 주된 언어고 공용어로 헬라어를 씁니다. 모든 이야기는 헬라어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을 알아듣게 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라틴어를 씁니다.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레기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군단을 떠올렸을 것이고요. 로마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멧돼지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그 이야기가 돼지들의 수장으로 끝난다는 것,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까요? 늘 보고 있었던 군기가 멧돼지였는데 그 멧돼지가 하고 많은 곳 중에 거라사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것을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중에 어디였을까요? 홍해입니다. 제국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다가 홍해에서 수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던 제국 로마의 군대가 예수의 명령 한마디로 수장됩니다. 이들의 모든 상상력이 자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를 확인할 수 있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철저하게 영적이거나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가장 큰 세력인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쓸어버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선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위자로 소개되었다면, 여기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중과부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위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핍박을 받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가 적어서 신앙하는 데 어려움이 몰리더라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거라사는 이방인의 땅, 그리고 거라사에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몸이 상처가 난 그 사람도 이방인, 유대인들이 절대로 보지 않는 이방의 동물인 돼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깨끗해졌습니다.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노래합니다. 제국에서 벗어나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결케 하심으로 사탄의 통치와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더러워진 세계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건 스가랴서 13장 2절을 떠올리게 하죠. 한번 저와 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축기는요, 귀신을 축출해내는 것은 구원의 날에 일어날 상징적인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것 자체가 구원의 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마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꼭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잘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삶으로 복귀시키셨던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잘 보시면 이 시편 23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기록이 푸른 초장에 사람들을 앉히시고 먹이는 기록과 겹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눈 앞에서 상, 곧 연회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그 앞부분에 헤롯 안디바가 잔치를 베풀며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침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분명히 좋은 잔치의 자리가 죽음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 헤롯이라고 하는 엄청난 원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는 생명의 잔치이자 배고픈 민중들을 달래는 일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과도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기적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바로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나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요약을 할까 하다가 쭉 살펴보니 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뭔지를 한번 키워드로 잡아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걸리는 단어가 불평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역시 이 단어를 찾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거든요.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새 출애굽을 일으키신다는 그 큰 이야기들에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에 화면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의 반응은 물보듯 뻔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관찰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불평은 찌르면 바로 나오는 반응과 같다면 참으로 감사는요,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정까지 다스린 다음에야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이들은 찬양하고 감사했음을 우리는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끄셨다면 우리는 그 새 출애굽 안에서 불평할 수 있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때로는 중과 부적의 군대 귀신과 같은 존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더러운 귀신과 같은 이들을 혹은 세력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불평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로잡혀 있겠지요. 그러나 출애굽을 한 사람이라면 감사를 찾는 겁니다. 감사를 찾는 겁니다. 이건 요단강에서 드러나죠.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 이야기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먼저 나가서 아주 용기 있게 발을 밟았으니 열렸고 그 다음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앞에 섰을 뿐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꼭 한번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지나갑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시한다고 하는 표로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장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딱 한 가지, 열린 다음에 건너라가 아니라 밟아서 열리면 건너라는 거였습니다. 그 밟아서 열린 곳을 건너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델은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요단강을 열어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함께 모여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서사를 쓰는 사람들인데 감사의 서사를 쓰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지내시는 것,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있는 것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내는 그 모든 세월 안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의 대답보다 삶으로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이걸 하지 못하셨으니 하십시오라고 하는 강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을 함께 힘을 내어서 더 해보자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었다면요, 감사의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어때요? 오늘 오후에 함께 모이셨을 때 우리의 이야기는 누구의 집이 몇 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달라고 주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생각하고 계세요. 그분은 아십니다. 보셨던 것처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여는 준비가 끝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의 서문처럼 감사로 가름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추석은 감사의 시간이죠. 풍요를 감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석은 달랐다고 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공간에 채워져 있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옛날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 시간을 더듬어 보니 하나님께서 초막을 치고 있는 그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이들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약자이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뭘 해도 참으로 갈급한 것만 같은데 그 공간 중심의 생각에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시간의 중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끄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기를 한번 꿈꾸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제목처럼 새 출애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출애굽은 열리게 됩니다. 저는 잠시 말씀을 나누고 고국당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 계시면서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더욱 깊어지는, 그래서 단단해지는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